요즘 신학생들을 가리켜서 농담 반 진담 반 한국교회 끝세대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교회 끝세대 목회자라는 말은 목회자 세대 중에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이제 교회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대로 한 20년만 가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노인들 몇 명만 남아서 교회들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피부로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은 딴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 서서 쭉 걸어 나오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벙어리 냉가슴만 앓듯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웅장하고 들어가면 성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어떤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 성전 아닙니까? 무슨 성전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건축했던 그 건물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년 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많이 이용을 했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다니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바로 그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치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들도 절기를 따라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성인식을 역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치르고 내려오셨어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없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2017년도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성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채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터만 그대로 있고 통곡의 벽이라는 그것만 거기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사라지고 성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뭡니까?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건물로, 이 성전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위에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속죄일에 7월 10일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예배를 집례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집례하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분을 만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력하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바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건물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인격 중심으로 사람으로 옮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면은 바로 우리가 유대교 신자로 빠져버려요. 옛날에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려치고 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비리투성이의 성전, 이 부정부패의 온상처인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이 성전, 헤롯 성전 이거 지금 이 46년째 이 성전을 짓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보수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뭐 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할 때 그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건물에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육체로, 인격 중심으로 옮겨져 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했어요. 그 죄목이 뭐냐면은 성전 모독죄, 성전 파괴 위협죄.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내가 손으로 지은 저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짓겠다. 가는 데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빨리 고발해가지고 빨리 저 사람을 좀 처단해달라고 올렸던 그 제목이 성전 파괴 위협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장차 십자가의 죽음으로 불러 모을 모든 믿는 자들, 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게 될 그 피를 믿게 될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자기가 새롭게 짓겠다 한 그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을 모르고 아직 이 건물을 보고 자꾸 성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불렀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자꾸 이것을 성전 그런다고요. 성전은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소 몰고 들어오고 양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 자꾸 이 한국교회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예배당에서 자꾸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기초를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발언인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 하나님의 성전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지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어의 유희를 제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학이고 교회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자, 그리고 17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습니다. 이 더럽히다는 말은 부패시키다 또 타락시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것이 뭘까? 이 예배당 와서 건물 그냥 이렇게 흠집을 내고 여기 유리창 깨버리고 여기 똥 갖다가 붓고 이걸 더럽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된 옆에 있는 성도를 에게 행하는 모든 악한 짓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 이 교회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 글을 쓰는데 어떤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느냐?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네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게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들이 싸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성경 파괴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이것이 뭡니까? 성전 파괴죄예요. 교인들끼리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것이 성전 파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인데 함께 더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전인데 아직도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지어져 가야 된다. 성전 건축 공사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성전 건축이 뭘까요? 옆에 있는 성전인 그 성도를 세워주는 게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옆에 있는 같은 성전인 성도를 돌봐주고 양육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 성전 건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이 뭐냐? 바로 영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서 그 사람을 아예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성전 건축,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좀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전된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양육하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해서 성전으로 만드는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중세 유럽 교회가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엉뚱한 공사만 했어요. 얼마나 중세 때 그 유럽의 교회들이 수도원도 얼마나 많이 짓고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요. 그때 지었던 양식, 고딕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희양찬란하게 지었는지. 유리창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색 찬란한 색채로 다 입혔습니다. 첨탑도 누가 높이 세우나 그러면서 계속 뾰족한 십자가를 높이 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냐? 백성들을 가르쳐야죠. 근데 성경은 못 읽도록 했거든요.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두려워서 라틴어 성경만 예배 시간에 읽어주었어요. 교인들 성경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무슨 양육입니까? 양육도 안 하고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입니까? 성도들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봤어요. 유럽의 GNP의 3분의 1이 다 교황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 안 일어났어요. 그 여파가 뭡니까? 지금 텅텅 빈 유럽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공사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이 새벽 4시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저를 배 밖으로 한번 나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뛰어내려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첨벙 뛰어들었죠. 조금 걷다가 꼬르륵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근데 베드로의 이런 면이 좋아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믿음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나타나나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저거 되게 튄다고. 참 쟤는 왜 저래, 늘 벨라다면서 항상 저렇게 튀어다니고 그러다가 꼬르륵 하고 꼴 좋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게 살고 싶죠. 그냥 안전하게 옛날 살았던 방식 지금 그대로, 또 미래도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모험이고 도전이고 이거 원치 않아요. 뭐 개혁이고 뭐 변화, 새바람 이런 거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갈 때 길도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이왕이면 같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앉을 때도 꼭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딴 자리에 앉는데 뭔가 신경 쓰기 싫어요. 그냥 안전하고 그냥 그냥 가는 이대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안정 욕구가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 파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안정감을 주는 배 안에서 떠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 한다. 저는 그 이 베드로의 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배, 이 예수님 없어도요, 이 안정된 배 안에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이 배 안에 있으면요, 풍랑도 막아주고요, 바람도 막아줘요. 이 배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보고 밖으로 뛰어나오라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가 이 배 안에 있으면 조금만 노만 더 저어가면은 제가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를 저어가면은 제가 이 그 성공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승진도 할 수 있고, 돈도 지금 더 장만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를 저어가면은 내 집 장만도 곧 하고 있으니 저를 풍랑 가운데 예수님 나오라 소리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저 정말 바빠 죽겠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째 그냥 푹 자고 그냥 그 주일날 딱 11시 한번 예배 드리고 가고 싶으니 저보고 풍랑 가운데 나오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전도대 하라, 뭐 교사하라, 성가대 하라, 양육하라, 돌봐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이 안정된 배 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 봉사자들이 0.5%입니다. 95%는 전부 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딱 한 번 왔다가 종 딱지만 싹 핸드백 들고 집으로 갑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 그러니 그 0.5%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피로도가 너무 쌓여져 있으니까 점점 봉사하는 것이 줄어들고 지금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 안정 욕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그 배를 버려두고 풍랑 가운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너희들을 거저 부른 것이 아니거든. 내가 너희들을 성전으로 불렀다.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 공사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도 지어져 가고 남들도 성전 건축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잠잠히 안정감을 주는 그 배 안에서 나오라. 풍랑 가운데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사명을 외면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유럽 교회로 지금 직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부름을 외면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대 온 학생들이 한국 교회 끝세대 목회자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이제 현실로 진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뛰어들어야 되겠죠? 총동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영혼들 구해내라고 그럽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전도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홍성도 목사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그 침대에 누가 있느냐면 조폭이 하나 있었어요. 조폭, 수원에 무슨 판지는 모르겠는데 그 용역 깡패 대장이더라고요. 교회 분쟁 생기면 개입해가지고 교회 하나 박살내고 목사 실컷 두들겨 패고 돈 받아 나오는 용역 깡패 대장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갔더니 옆에 있더라고요. 아마 홍성도 목사님이 친절하게 잘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역 깡패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 손에 쇠파이프를 안 들고 성경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천진난만하든지 이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딱 마주쳤는데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요, 사람의 그 근원 밑바닥에는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영적인 그 가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탁 건드리면은 바로 깨지게 되는 것이죠. 눈물 콧물 흘리고. 왜 그러냐? 인간의 모든 심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하나 만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동네에서 워낙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 깃는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물길으로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5명,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누구에게 뺏었던 그 남편이 아주 음란한 여인이죠.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고 아주 맑은 청년도요, 아주 야한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3시간 내리 그냥 틀어 보여주면요, 이 사람도 영향받습니다. 눈앞에 자꾸 그림이 어른거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꼭 그 영혼에 독약 한 사발 마신 것과 같아요. 독약을 한 사발 마셨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맨날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보면 분명히 되거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하나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떳떳지 못한 남편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구제불능이 아주 깊은 음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도 이 영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아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간히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생수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하면서 영접을 딱 하잖아요. 이거 보고 뭐를 느끼십니까? 사람 속에, 근원 깊은 곳에 다 영적인 이 가람이 있어요. 영적인 그 애걸함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고집으로 덮어놓고, 자기 오기로 덮고, 자기 오만, 교만 이런 거로 싹 덮어놓아서 그렇죠. 조금만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은 금방 이것이 열립니다. 그 부분을 탁 건드리면은 다 영혼이 꿈틀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냥 그 자빠지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자기가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 다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 더 해봐요. 얼마 전에 조선족 여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바로 신방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 석상호가 지금 아주대 병원에 뇌사 상태로 몇 년 동안 누워 있는데 신방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3번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한 달 뒤에 상호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한편 더 근심이 생겼어요. 깨어난들 뭐하냐? 계속 누워 있을 텐데. 눈 감고 누워 있으나 눈 뜨고 누워 있으나 뭐 마찬가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석상호가 가니까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이다 하니까 탁 나에게 눈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단원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극기도하고 혼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다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석상호라고. 그 엄마는 옛날에는 교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전도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딱 꺼내자 저분이 혹시 내 아들 석상호를 일으켜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딱 적중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사람은요, 그 근원 밑바닥에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 영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딱 꺼내면 귀가 번쩍 들립니다.
영혼이 그냥 꿈틀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전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탁 건드리는데 타이밍이 맞으면 바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꿈틀하면서 반응하고 깨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제 11월 19일에 총동원 령을 내렸습니다.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분이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본분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아 줄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해서 그 사람을 통째로 아예 성전으로 만드는 성전 건축 공사를 하도록 우리 본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성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고린도전서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 뭐냐?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만 젖도록 이 묶여진 노예들, 노만 젖도록 착고에 채워진 존재, 절대로 도망 못 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여기서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불리움받았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여기서 도망을 못 갑니다.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남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 세워 주어야 돼요. 이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데려다 놓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안 하면 한국교회는 바로 직행 유럽교회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다 사라지고 청년들 다 사라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험악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그런 모습을 속에서 청년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인터넷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니고 전부 다 개독교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전 공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은 우리가 농담처럼 여기는 장신대 신학생들 한국교회 끝세대 목회자들이라 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 공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계속 수행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마지막에 사모했던 것이 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본분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